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거룩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거워하라. 거룩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본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과 희생, 죽음 같은 것들을 꺼려하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낙원에서는 없었고 장차 천국에서도 없을 것들, 우리가 범죄치만 않았다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 것들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것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런 고난과 희생의 길을 기꺼이 너희가 감내하라, 선택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나를 따르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서 배워왔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길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 꺼려지고 두려운 것들, 이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죄를 범해서 받는 그 징계가 아니라면, 사실 그 징계 자체도 자녀로서 받는 그 사랑의 매를 맞으니까 기쁨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좀 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룩한 고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것들, 따르기 위해서 받는 것들, 죄를 범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들, 이런 것들은 그 안에 그 아픔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 안에 이미 그 기쁨의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단어 자체 의미가 우리말로 봐도 그렇고 헬라어로 봐도 그렇고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택하잖아요. 여기 한쪽에 너무나 맛있는 갈비찜이 있고 한쪽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당연히 갈비찜을 먹죠. 이게 나한테 기쁘고 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바퀴벌레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기쁨을 다른 방향으로 추구하는 거죠. 갈비찜의 기쁨보다 내가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무슨 유튜브에 찍어 올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것이 있어도 일부러 벌레 먹고 이런 거. 어쨌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든지 간에 이것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건 나에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 택할 수 있는 가장 기쁜 것이다. 혹은 가장 덜 불행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택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분명히 이거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얼마든지 자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의 빛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택할 것이에요. 선택할 것이에요. 기뻐서. 시편 110편 3절 말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가 시편 110편 3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자발, 이 막 뜨거운 가슴으로 기뻐서 나올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내 십자가를 지러.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결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대부분 잊지 않고 살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쫙 살면 고난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 알죠. 경험적으로. 그런데 고난이 찬양인 삶의 결과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찬양의 한 방편인 것이에요. 찬양 드린 결과만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한 종류의 찬양인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한 방식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쉬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훗날 어떤 고난과 죽음이 있을지를 이렇게 예언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고난당하고 어떻게 죽을 거야. 근데 그것이 나에게 찬양드리는 한 방편이 될 거야. 그것을 통해서 너의 죽음, 너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너가 고난당한 것을 통해서 넌 영광 돌리게 될 거야. 그럼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따르는 걸 선택했죠.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험한 것들 안에 기쁨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하나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고난과 희생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까요? 성도가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서 불신자분들이 막 감격하고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단지 성도가 막 부자가 되고 하는 것,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땅에 많은 축복을 받은 성도가 희생하며 고생하며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제가 최근에 대구 지역인가 어디서 이제 재활 의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그런 섬김을 얘기를 들었는데 안상호 이제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합신 교단 출신 그 소속의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닌데도 합신에 엄청나게 큰 돈을 주셔서 지금 방송 설비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 매 학기마다 신학생 50명에게 100만 원씩 그 후원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30개 단체 지원을 하시고 계시대요. 그리고 1대1의 액수로 성도에게 지원한 액수가 뭐 3억이면 불신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3억.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에요. 성도인 저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어떤 부분이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의사고 병원장이고 하면 막 다 누리면서 이런 일들을 엄청난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면서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자기는 하나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료 의사들, 동기들, 친구들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생활 수준을 갖고 차는 굴러가면 되고 집은 겨우 어떻게 대출받아서 사고 그렇게 하면서 희생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감내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냥 성도가 막 부유해지는 것 그것으로 찬양이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막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부족할까요? 그것으로는 이 땅의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만으로는 못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나 돈이나 육신의 안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모습을 볼 때, 아, 더 좋은 게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구나. 가까이 나오면 알겠죠? 예수님을 주시는구나. 주님은 이 땅에 무엇보다 귀하시구나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안상호 성도님이 돈이, 차가, 집이, 고기가 더 귀하면 저거 안 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 주님과 함께할 영원히 얼마나 저분에게 만족을 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이 거룩한 고난과 희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찬양이 되는 방식은 살펴보았죠.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것이 기쁨이 이 험한 것들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 따라 살면서 주님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과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신 예수님과 바싹 붙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거룩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걷지 않을 때보다.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전도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무슨 바다나 하늘이나 음식이나 사람이나 무슨 무엇을 가져도, 보석을 아무리 가져도 그것으로 너무 만족해서 완전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막 노래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는데, 이 표현이 수동적으로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만족하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 막 달려가는 그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목마름이 모든 인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유일한 영원한 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때 비로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천국에서는 이런 고난 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만족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이뤄도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이 고난과 희생 안에 기쁨이 있고 이것이 찬양의 한 방편, 귀한 방편한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고난과 거리가 먼 형편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섬긴다고 막 핍박받고 순교자는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그러면 이 내 십자가, 이 고난과 희생의 삶은 나랑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이 기회, 은혜의 기회, 주님께 고난을 통해서 영광 돌린 이 기회가 나에게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날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날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특정한 힘든 기간 잠깐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항시 이런 날들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봐도 동일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때로 순탄하고 평안하고 쉼의 날들도 주시지만 우리 인생의 상당수의 날들이 항상 어느 정도 혹은 많은 정도 혹은 좀 가벼운 정도의 그 긴장과 고생과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질 기회가, 십자가로 영광 돌릴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나아가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그 고생이 말도 못하죠.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 성경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유익하면서 재밌는 글을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 종교개혁을 하신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 창세기 주석을 하면서 쓴 글인데, 이 루터 목사님은 본인이 수도사였어요.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서, 중세시대 수도사로서 독신 생활을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수도원 생활했고, 그 수도원에 속한 수도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철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회개를 많이 해서 회개 좀 그만하라는 막 경책을 받을 만큼 그런 분이었어요. 고행도 하고 온갖 그 수도 생활에 몰두했던 분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그분이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도 계속 낳으면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었거든요. 그 경험을 갖고 또 참으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합법적인 연합이며 이들은 자녀를 생산하는 희망 안에서 결혼한다. 결혼의 목적은 가장 작게는 간음과 죄를 피하는 것이고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로마 카톨릭은 독신주의를 거룩한 삶으로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과 출산의 복이 평가절하되었다. 결혼 생활은 믿음의 훈련장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그리고 기도의 훈련에 있어서 수도원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예, 그 허다영 자매님, 정성환 형제님 수도원에 제일 어려운 수도원에 이미 상급반에 바로 입문하신 것이고, 저희 한신성도님 승희 자매님은 이제 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막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너무나 기회가 많아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제가 그냥 대변하듯이 제 경험을 나눌게요. 저는 아내를 보잖아요. 아내는 저를 보겠지만 아내가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이렇게 걱정될 만큼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아이들 사랑으로 돌보고 뭐 데리고 어디라도 데려가서 뭐 보여주려고 하고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네, 많이들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죠?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이 복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이 영광된 기회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어떻게 성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죽음 안에 그 죽음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답변들이 풍성하게 당연히 이 질문들에 주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인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 나의 참된 신랑, 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진짜 아버지,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표현으로 다 합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든 생명과 기쁨의 근원, 정말 얼만큼 보배로운지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 잊고 때로 어두워져도 보게 하시죠. 자꾸 그것을. 그 예수님과 죽으면 우리가 바로 함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네, 성도는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주 심각하게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면 이 죽음을 기대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과의 단절이잖아요. 심지어 소중하고 존귀한 나의 가족이나 사람들, 형제들과의 이별도 육신의 죽음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단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죽음은 기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즐거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높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죽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있고, 죽음이 찬양의 중요한 방편인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죽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그 기쁨을 말씀하였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막 이 땅에서 맡기신 충성된 사역하는 것보다 주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지금 고백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위필드 목사님도 동일한 그 고백을 했죠. 신앙에 그분이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막 돌로 맞아서 피가 막 철철 흐르면서 거의 의식을 잃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나 여기서 죽으면 예수님 만나겠구나 해서 막 기뻐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바울 사도처럼 아직 안 죽고 살아서 이제 충성하면서 영광을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죽음이 기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것, 정말로 좋은 것은 이 땅에 살았던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그들이 누렸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죽자마자 누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일 좋은 것이 그 죽음 너머에 있어요.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죽음이 기쁜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정말 찬양이고 행복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처량한 사람으로, 나를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있다면 애통해야 합니다. 그때도 물론 자기 연민에 허우적거려서는 결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받은 자여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질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성도. 아무튼 그래도 그 죄로 인한 범죄 가운데 애통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진 이 거룩한 고난의 길에서, 그 자기 부인의 복된 길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처량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이요. 정말 큰 착각이고 정말 안타까운 죄악이죠. 정말 바보같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죄와 관련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정말로 크게 꾸짖음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많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주님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소서,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여기엔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자기 연민으로 여긴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한 가지 죄를 먼저 말씀드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가 훈계한 거예요. 그거 잘못되었다고. 엄청난 교만인 거죠. 그런 죄가 물론 여기 안에 있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역사였고, 그리고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 대신해서 죽으시는 구원의 역사였잖아요. 사랑의 역사. 그런데 이것을 불행하고 피해야만 하는 그런 처량한 삶으로 베드로가 판단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 똑같은 원리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를 너무나 엄청나게 엄하게 꾸짖으셨는데, 성경 전체 제자들이 꾸짖음 받은 것 중에 가장 혹독한 징계라기보다 그 경책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와 사탄을 거의 구분짓지 않고 꾸짖으셨어요. 이때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찬양의 방편으로서, 찬양의 결과로서 기꺼이 선택하는 그 삶은 바로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처량하고 연민을 가져야 되는 삶이 아니라 영광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거룩한 고난들, 선한 고난들, 모든 것들이 다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우리는 결단코 빠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때 현세와 내세에도 더 풍성한 은혜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은혜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늘에서의 삶에 큰 은혜 위에 은혜가 됩니다. 그 자체로도 물론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 죄인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쵸? 주님의 성품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영광이죠. 찬양의 그 찬양되어야 된 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영원 구원에도 쓰임 받잖아요. 주님의 구원 사역에도 우리가 그대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자녀를 낳아서 키우신 부모님들은 믿음의 후손을 낳는데 쓰임 받은 거잖아요. 전도에도 당연히 쓰임 받고. 그 자체로 은혜지만 더 큰 은혜들이 충성할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주목해야 돼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이고, 다른 모든 진리들을 배우고 열매 맺는데 뿌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우리는 자칫 아주 신앙 좋은 성도가 행해야 될 고급반의 단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고난과 죽음 희생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시작 단계에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모든 관계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이게 부족하면 계속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필수이고 기초인 것이죠. 그러면서 깊고,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한 번 더 표현해서 우리가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장로나 목사가 나를 더 잘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초심자,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 모든 형편에 있는 성도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기꺼이 고난당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야만 주님 따르고 구원받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죠. 먼저 현세에서 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은 자가 누리는 추가적인 막 은혜 위에 풍성한 은혜들, 막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내가 노화되어 가는 것을 30대만 되어도 느끼고, 그것을 떠나서 어린 성도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 엄마 아빠 혹은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이런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들, 내가 맨날 사랑했던 우리 장로님 막 나이 들어가시고 이런 거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힘을 얻잖아요. 이 말씀에 담긴 은혜가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자녀들에게 현세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네, 모든 성도에게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막 행복해하면서 영광의 길을 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앞의 문맥과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앞쪽 부분과 이제 연결해서 봉독하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과의 연관성이 밝게 드러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육신이 막 허물어져 가도, 환난이 있어도 막 아프고 우리의 뇌가, 근육이, 관절이, 장기가 모든 것들이 다 쇠약해져 가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더 기쁘고 더 주님과 친밀해져가는 이 은혜들을 누리는 건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든 거꾸러뜨림이든 죽음이든 무엇이든지 감내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이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에요. 예, 자녀를 아까 키우는 것도 한 자발적인 그 사랑의 고난의 한 방편이라고 했죠. 성경적으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밤을 지새우는 기도로 희생으로 막 몸이 아파서라도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도 이런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에요. 예, 그리고 더하면 더할수록 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현세의 이 은혜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소망의 토대로 하는 것이지 이 땅 자체에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은 그 바로 다음 절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 때문에 현세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현세의 은혜를 누리는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내세에 넘치는 은혜를 본문 말씀의 아래 있는 27절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순종한 대로 은혜의 상을 천국에서 받을 것인데 갚아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충성했다면 그것은 나의 잘남, 나의 공로, 내 덕을 주님이 입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이 죄인이, 이 피조물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아멘입니다. 진짜 전적인 은혜잖아요. 찬양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바고 은혜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에게 뭔가 빚을 지는 분처럼 갚아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까지 이 땅에서의 충성을 다시 심판날에 상으로 갚아주신다고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늘에서 받는 상이 확실하다. 그리고 크다는 것을 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확실하다.
우리로서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써주시는 것이죠. 먼저 정말로 확실하게 너희는 은혜의 은혜를 받을 거야. 여기서 충성했느냐, 너희가 여기서 희생했느냐, 고난을 무릅썼느냐, 내게 영광 돌렸느냐, 나를 기뻐했느냐, 그러면 진짜 큰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십자가 말씀에 이어서 바로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클 것인지 우리가 거의 그 깊이를 상당히 그 본질의 원리를 알 수 있죠. 영광의 상이라고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 이 천국의 상을 표현하세요. 근데 영광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럼 영광의 상이란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뭔가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누린다는 것, 그 상을 받는 것이에요. 최고의 상, 천국에서 무슨 집이 넓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공간적인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상의 핵심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누리는 것. 그 최고의 상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내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세와 내세에 걸친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이 땅에서든지 저 천국에서든지 정말로 우리의 새 생명의 중심에서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게 박수치고 세상을 향해 칭송하고 서로 높이면서 썩어 없어질 것들끼리, 피조물들끼리, 죄인들끼리 서로에게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빠질 때 많지만 그것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결코 바라지 않아요. 우리의 새 생명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성도마다 그 크기의 차이는 지금 있겠지만 나중에 다 완전해지겠죠.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행복하게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 복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떠한 고난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선택하는 자들에게 현세와 내세에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본성적으로 꺼려하지만 사실은 은혜고 사실은 영광된 삶이고 사실은 더 큰 기쁨이 담겨져 있는 이 자기 부인과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이 신비와 은혜를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진리 말씀 결단코 놓치지 않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부드럽게 하사 주 성령님께서 각을 떠 이 진리를 새겨주시사 오늘부터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사람들과 만날 때에 희생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또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아름다운 주님의 아들, 딸, 자녀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